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서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날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저녁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붙들고 이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저희들 심령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마지막 때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그래서 진리가 저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악한 영들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이를 통해서 서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18번째입니다. 저희들이 17번째를 거의 아마 한 달 전쯤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제목들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특별한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들어와서 첫 번 수요일날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 앞에 이것이 그 연결이 다시 돼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사건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제 그 말씀에 그 갈급한 그 마음 때문에 쫓아다녔는데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딴 데 보내지 말고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라. 거기서 이제 그 제자들을 시켜서 가서 떡을 사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떡을 사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빌립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먹이려면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갑자기 이게 돈도 없거니와 어떻게 가서 사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아이가 그 점심 런치 백에서 물고기 그 드라이 피쉬 물고기 뭐죠? 뭐야? 고기 이렇게 말린 것처럼 된 거. 어퍼 비슷한 고기를 생선을 말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네. 드라이 피쉬 이거 2개 하고 그다음에 빵이 5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받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서 이거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제자들에게 그 광주리를 내줬는데 광주리 줄 때마다 거기서 퍼줄 때마다 가득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합치면 적어도 한 2만 명, 2만 5천 명은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광주리에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그 엄청난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그 빵이 이 땅에 있는 그 떡이 그대로 우리가 먹으면 다 없어지지만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멀티플라이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우리 이 예수님께서 이 그 떡을 브레드 이 빵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얼마든지 이것을 그 5,000명뿐만 아니라 5만 명, 50만 명이라도 주님께서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옛날에 그 예수님 전에 1500년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온 것을 주님께서 그 example로 주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광야에서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장정만이 6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합하면 그때 300만이 넘었다고 했어요. 그 3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아침 새벽에 그렇게 그 과자처럼 하얗게 이렇게 그 땅에 내려오는 이것을 다 걷어가지고서 먹는 겁니다. 그 어느 미국의 그 군대에 그 병참 그 부식을 담당하는 그 장교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300만 명을 하루에 먹일 수 있는 그 부식이라면은 얼마만큼 있어야 되느냐 하고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열차로 하루에 열차로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게 20개의 열차가 있어야 된대요. 20개 분량의 열차. 생각해 보세요. 라면 박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면 박스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건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창고를 다 채우고도 모자라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걸 베푸셨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example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이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육의 떡이 아니라 영의 떡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이게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떡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떡을 맛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거는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야. 우리가
이 떡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가면서 이제 그 떡을 먹고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사람들이 쫙 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걸 피해서 이제 산으로 혼자서 올라가 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밤중에 갑자기 이제 풍랑이 나서 그래서 사람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세요. 물 위를 걸어와서 그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사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유령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태풍을 잔잔하게 이제 시키죠. 그래서 그들로 함께 같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같이 이제 밤을 지냅니다.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꼭 왕으로 세웁시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 앞에 26절, 27절에 보면은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꾸 이제 물어봅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어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여태까지 너희들이 이제 그 먹은 떡을 인해서 자꾸 나를 찾고 따라다니는데 그거 보지 말고 이제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것에 대한 그 앞에 미리 말씀을 하신 것에 그걸 다시 리피트가 되는데 거기 29절에 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피 떡과 피를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 앞에 꼭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그걸 강조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더 보면은 35절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믿는 자가 나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항상 믿음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이제 40절 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 여기도 믿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여기에 아주 그 귀한 비밀들과 여러 가지 그 진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은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암암리에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 18번째 서브타이틀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수근 하면서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내가 저들이 부모를 아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인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뒤에 대고 서로 수근수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까지 다 읽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너희는 서로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그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육의 눈을 가진 사람과 영의 사람이 이제 서로 동문서답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지금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생각에 가장 이치에 맞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게 합법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당신 그 족보를 우리가 아는데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느냐라고 이렇게 캐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걸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이것이 어렵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성령을 받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렵도다. This is hard saying.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똑같은 사람을 놓고 이쪽에서는 거기 모든 유대인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라고 그렇게 이제 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게 지금 민수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을 좀 얘기하는 거죠. 저희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억하느니라. 여기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모를 때 이것을 비난하고 내가 틀렸다, 내가 이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고 차라리 모르면은 내가 가만히 있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아니라고 자꾸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이걸 비판하고 그리고 이걸 비방하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을 모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크게 핀잔을 받았어요. 나를 너희들이 비박하는 건 좋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면은 너희들이 구원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내가 그 성령의 역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많은 기적들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영이 충만해야만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언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상대방이 얘기한 것, 상대방이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까딱 잘못하면 성령을 회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치유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치유할 때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낫죠. 기도해서 지금 낫는데 마지막 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하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영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하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냐?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게 내가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것이 분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 치유에 대한 것은 그 성령과 악령이 다 같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마귀가 한 거다라고 계속 자꾸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때 그랬어요. 예수님 때. 그것은 주님께서 아주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방해하면 너희들이 내세에도 나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를 때에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면 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게 더 깊은 진리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배우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지
그걸 함부로 이게 뭐 틀렸다 또 그리고 이단이다 막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단 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엘리멘트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어린 아이들처럼 싫으면 그냥 또 막 싫다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세계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깨닫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42절부터 44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아버지의 일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실 때 너희는 서로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제 아버지의 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지 않으면은 누구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에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노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들을 다 이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어서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딴 데로 간 그것을 참고 또 이끄셔서 그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붙이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이제 그들을 키워서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45절을 보면 산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라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이사야서 5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을 할 것이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그 45절을 보면은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를 본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도 없는데 하늘에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았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깊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제자들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그냥 멍허구지간 듣기만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영적 관계를 여기서 숨겨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그래야만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나하고 예수님의 관계,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모든 이런 말씀들이 나하고 이것이 직접 연결이 돼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붙잡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라고 그렇게 지금 그 육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은 이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그 옛날에
누가 성경을 우리 결혼할 때 결혼 선물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돌아다녔어. 심심할 때 읽어봤는데 전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끌고 다니다가 이사통이 없어져 잊어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그걸 몇 장 읽다가 몇 장이 뭐 장도 아니죠. 몇 절 읽다가 그다음에 재미없어서 갖다 구석에 던져버리고 그런 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 육의 눈으로 보니까 전혀 그게 재미없는 책이에요. 재미없는 책. 근데 이것이 내가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책이 그렇게 재미있더라. 그렇게 참 맛이 있고 꿀맛 같고 그게 뭐 숨겨진 비밀이 무궁무진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조명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비슷한 얘기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되 이스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께서 그 빌립에게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믿음이 다시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나의 말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것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다시 믿음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지금 답답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고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게 벌써 차원이 다르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의 눈이 확 열려지니까 이게 쫙 깨달아지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으라 하는데 이게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보통 책하고 다르는 이유가 이것이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약속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이 성령을 받아야만 이것이 나에게 직접 연관이 되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나에게 퍼스널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도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많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 하실 말씀이 여기 다시 보세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아주 꽝 하고 주님께서 폭탄 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 이게 지금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지금 내가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I am이라고 하는 그 I am the bread of life. 그다음에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다음에 I am the door of the sheep.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내가 그러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그다음에 I am the good shepherd. 내가 좋은 선한 목자다. 그다음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다음에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다음에 내가 I am the true vine.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유명한
그 I am이라고 하는 내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대명사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일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주님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시는데 여기에 그 궁극적인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생. 예, 이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영생인데 여기에 그 조건이 반드시 붙는데 이것이 뭐냐면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믿는 것.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그 다음에 그 47절에 예, 거기 나오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생명의 떡의 비밀. 그 다음에 보면은요, 거기 이제 내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여기 지금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것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늘로서 내려온다 하는 얘기가 그 요한복음 보면 자그마치 7번이나 이게 리피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로서 내려온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봤는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것을 주님께서 자꾸 지금 이게 간접적으로 여기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전체 그 메인 포컬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공부할 때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되풀이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I am the living bread. 그래서 조상들이 먹은 그 떡, 옛날에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이거는 그걸 먹고 그대로 죽었어요. 다들 광야에서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산떡은 먹고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 내가 주는 너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얘기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그 리빙 브레드라고 산떡이라는 단어를 이제 주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들은 이것이 지금 이해가 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해가 지금 계속 안 됩니다. 서로 자기네들 사이에 논쟁을 하고 있어요. 52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마치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다시 나오느냐 이거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 똑같은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그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53절부터 아까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쭉 읽었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의 그 중요한 비밀과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 성찬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그걸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53절부터 59절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성찬의 깊은 능력과 비밀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이 성찬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과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능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그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먼저 있어야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주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이것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성찬의 비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근데 우리가 뭐 떡을 먹고 그다음에 그 포도 주스로 그거를 마시지만은 이것을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라고 했죠.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십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 캐더릭에서 매주 가면은 하고나 막 입에다 집어넣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종교적인 하나의 그 리추얼입니다. 그 행사, 습관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한 얘기는 우리가 깊은 성령 안에서 이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성찬을 할 때 마태복음 26장 거기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그냥 우리 성경에 되어 있어요. 받아 먹으라. 그런데 그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take 그 다음에 세마이콜론이 있고 그 다음에 eat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거를 이제 받아서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pause예요, pause. 그러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This is my body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먹은 그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 네 속 안으로 들어간 것이 내 몸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New Covenant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깊은 뜻을 깨달을 때 그때 나에게서 이게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이것을 몇 군데에서 전했는데 이것을 그걸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하나의 그 행사로 한 달에 한 번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합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 두 번 성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거 매일 저녁 하잖아요. 이것이 너무 습관화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도 허락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또 제가 다른 외국에 나가서도 이 성찬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 혼자 있을 때도 주님과 내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기 위해서 혼자라도 하십시오. 그 무교병을 집에서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이스트 넣지 말고 그냥 이걸 구워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 주스를 따라서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 대신 기도 깊이 하면서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돌아왔는데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이렇게 연락 들어옵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성경수 전도사님, 그 눈이 계속 깜빡깜빡하고 막 아프고 막 짓물르고 그랬는데 이거를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님의 몸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여러 번 사람들에게 그것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사님 혼자가 뿐만이 아니에요. 저 뉴질랜드에 계시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자매님도 그렇게 해서 혼자서 남편이 굉장히 핍박하고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메시지를 듣고 나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성찬식을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자기가 만성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위가 아프고 약을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씻은 듯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바꿔진다는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의 그 위력이 성찬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하느라고 해서 우리 그냥 후딱후딱하고 그냥 끝내는데 그렇게 이걸 정말 체험하고 싶으면은 집에서 혼자 하세요. 기도를 깊이 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몸을 먹고 내가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몸을 주님의 몸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피를 주님의 피로 바꿔주세요 하는 간절한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자꾸 눈에 보는 걸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서 요거는 뭐 요거는 이건 이 맛서고 저거는 포도주스고 이것으로만 판단하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은 것을 우리가 뺏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의 떡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세상에 여기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피,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인데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그 속죄예요. 속죄. 이것이 반드시 거쳐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속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죄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예수님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 대대 손손이 그렇게 하라고 6월절에 그 율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능력을 이것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것을 우리 벌벌 떠는 겁니다. 예,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러면 항상 죄의 그 굴레, 죄에 억눌려서 죄에 코가 끼어서 계속 질질질 끌고 가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 못 받으면 그럼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디스커넥트가 돼서 그래서 내가 자유함이 없이 그냥 죄 속에서 내가 스스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 이 피를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의 누가복음 그 22장이구나. 거기에 있는 그 성찬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피가. 그래서 이게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이터널 커버넌트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비밀을 그걸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은 이것이 마음속에 무엇으로 나타나요? 기쁨으로 나타나요. 기쁨과 감사와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을 주고 사겠어요? 돈을 주고 못 사죠. 아무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돈이 많다고 해도 이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아주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근데 마지막 때 그 신부들이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꼭 필요하고 약속이고 또 주님과의 관계이고 그다음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 요한복음 6장 41절 특별히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는 우리가 항상 성찬식을 할 때 읽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걸 더 알길 원하면은 제 설교 중에서 성찬의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기 비밀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마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나머지 부분입니다. 60절서부터 7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르사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었습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참 씁쓸하게 요한복음 6장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12 제자들을 데리고 사랑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웃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라고 했어요. 그 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사랑으로 덮고 끝까지 기다리셨죠.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여기에 다시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근데 12 제자 말고 또 많은 제자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의 그 깨닫지 못함을 믿지 못하는 다수의 제자와 또 믿는 소수의 제자가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나눠져요. 그래서 이 성령의 하시는 일을 소수의 사람들은 알고 그 다음에 다수의 사람들은 모른다 하는 것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 중에 숨겨져 있습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영이고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가려서 생각해야 돼. 이 육이 이것을 강조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상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나중에 그 이상한 학파들이 생겼죠. 무슨 파죠? 스토아 학파인가? 니골라 학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육은 어차피 썩을 것이니까 육은 마음대로 내가 사용해도 괜찮다. 영만 내가 깨끗하면 된다. 라고 해서 그것을 굉장히 이제 내 육을 마음대로 만용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영만 강조하고 따라간 이런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육하고 영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죠. 한데 같이 있으니까 영과 육과 혼이 우리 몸이 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영이 깨끗해지고 영이 새롭게지고 영이 거룩해지면은 우리의 혼과 몸도 같이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흠도 없이 거룩하게 되길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 순서가 먼저 내가 영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또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해지고 그러면은 내 영이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때 내 속사람, 내 생각, 내 마음도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던 것이 이제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말씀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죠. 그러면은 내 육의 그 나쁜 습관도 이것이 돌아선다는 겁니다. 돌아서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담배 피우고 이런 것들이 다 저절로 끊어져요. 내가 억지로 이것을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할 때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술을 못 끊어서 또 담배를 못 끊어서 내가 이걸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렇게 끊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내가 안에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은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인데 내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온 것을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끊어지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가득 채우게 하려면은 내가 깨끗해져야 돼. 내 안에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그 깊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것을 또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육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가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무익화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또 그리고 마귀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끔 그렇게 계속 푸시를 해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이게 텔레비전이고 광고고 그 다음에 컴퓨터고 인터넷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그 다음에 광고하고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8장 5절부터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러면 내 육신의 나쁜 습관들이 자동적으로 이것이 끊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골프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참 아주 엔조이하고 뭐 틈만 나면은 그걸 나가서 치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새벽 4시까지 3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멀리 또 차를 타고 가서 골프 치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했더니 그 다음에 차차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그랬더니 성령의 것이 차니까 세상의 것이 자동적으로 다 밀려나가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서 그것이 그 다음에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자동적으로 싫어져서 가서 치면은 보통 한 5시간, 7시간, 8시간 그렇게 하루 종일 소비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리고 그 골프 클럽을 손에 잡는 게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 골프 클럽이 저 가라지 구석에서 그냥 그대로 녹이 슬어서 지금도 그게 그 전리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정말 참 이상해요. 내가 저거를 옛날에 신처럼 모시고서 그냥 그 자동차 트렁크에다 싣고서 틈만 나면 가서 연습하고 가서 필드에 나가고 했는데 그렇게 싫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골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 중에 하나에서 건강하고 초장에 나가서 엔조이 한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다 처리하세요. 다 처리하세요. 예. 그것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 하나님의 씨앗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리라. 여기 지금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같이 맺을 수 있다고 여기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비춰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혼과 영과 골수와 골수를 쪼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 왜 그럴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읽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한 구절을 읽어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나를 바꾸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그 삶을 그 삶의 모든 것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씹고 말씀을 또 되새김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얼른 다시 돌이키는 그런 그 warning light, yellow signal에서 그 red signal로 바꿔지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 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데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면 수도 없이 많이 골수와 관절이 쪼개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안 그래요. 더 퉁퉁하게 더 이렇게 불어나 그것은 그게 내가 지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제자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이 64절부터 66절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거기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많은 사람 제자들 중에서 많이 물러갔다라고 했어요. 66절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참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12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참 엄청난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아마 무척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랍니다. 여기 이 가롯 유다가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라고 하는데 이 가롯 유다가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갈릴리 근처에서 택하지 아니하고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인데 이 그 왜 가롯 유다라고 하느냐? 가롯이 뭐냐? 이 가롯이 이 사람이 살던 그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 유대 지방의 조그만 마을인데 그 이름이 여호수아기 15장 25절에 이제 그 땅을 나눠줄 때 유대 지파 중에서 한 지파 중에 조그만 그 마을 이름이 그리옷이라고 했어요. 그리옷. 그 그리옷이 가롯입니다. 그 그리옷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 출신 유다에게 이제 그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 지방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그 믿음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유대 사람 특별히 그 유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자신의 족속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유대 족속 유다 자손 중에서 예수님의 거기서 그 후손이 나왔죠.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 그 유대 지방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그 반기를 들고 적대하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 지방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 사단의 요새가 유대 지방에 가장 강하게 역사한 것이 바로 유대 지방이에요. 그 종교성이 가장 강한 곳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이 가장 강합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소외되고 그다음에 그 어려운 자들이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과 그다음에 그 교회 세력이 강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영과 그다음에 사탄의 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가룟 유다를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내가 그 제자로 삼아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마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그 당시에 쓰라렸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를 마귀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값을 우리가 그 값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값은 아주 비싼 값입니다. 그 비싼 값에 맞도록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숙한 사람들이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마치면서 주님의 그 깊은 그 영적인 뜻을 저희들이 이제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 더 성령께서 계속 조명해 주셔서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그 성찬에 숨겨진 비밀들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 안에서도 또 나누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이제 또 돌아보게 하고 또 그리고 또 깨닫게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더욱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